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즘 심리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행복을 많이 연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이겠죠. 행복과 불행의 기초 안에는 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 기다리는 일이 있느냐, 또 나누는 일이 있느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 여수에 가면은요 99칸 그 만석군의 집이 있습니다. 그 봉소당이라고, 그 봉소당의 주인이 지금 한영학원 이사장 김재호 씨인데요. 이 여러분이 이거 가문의 영광 촬영지로 된 곳이 그 봉소당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늘 베푸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만석군이었 집안이었지만 그 김재호 이사장이 자기 아버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1948년도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집이 지주 집안이니까 여천 지금 군청에 그 빨치산 공산당 지부가 설치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소환해 갔다는 거죠. 공산당 그 지도자 되신 분이, 지휘자 되신 분이 아버지를 불러놓고 그 옆에 있는 그 호위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내려보내고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지주를 죽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일 판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한 30분 앉아서 신문만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도망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서 자기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당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자기 집의 소장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장농으로 너무 가난해서 소장료를 내지 못할 때 지금 있는 그 이사장 아버님이 그거를 감해주고 또 노동을 시키면서 그 집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 공부해서 공산당 지도자가 됐는데 차마 자기 아버지를 살려주고 자기 집안을 도와준 사람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재호 이사장이 6.25 무렵에는 한 7살 정도 됐대요. 그때도 그 막 인민군들이 오는데 그 빨간 안장을 차고 자기 머슴집의 아들이 청년이 돼서 왔고 자기는 한 7살 정도 됐대요. 왔을 때 자기가 밤을 먹고 있었대요. 밤을. 그런데 밤을 먹고 있다가 그 안장을 차고 온 머슴집 아들이 오니까 자기는 이제 편하게 형 이거 먹어 하고 밤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우 이사장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그 소장놈 그 머슴집 아들에게 밤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창으로 찔러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순반란 사건과 6.25를 지나면서 그 가문이 살아남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문을 지켜줬다고 김재호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팍팍한 시대에 살고 우리 자신들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작지만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작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큰 믿음이고 큰 영광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탈무드에 늘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탈무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잘 보여주는 우리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또 그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고난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로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이로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 인류를 제약과 공허와 흑암과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오심이,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죠. 좀 작죠. 오늘 이게 영상이 좀 잘못됐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살다 보면 땅의 것일 때가 많아요. 또 실제 땅의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것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을 잘 돌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하늘의 것,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것이 보이고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힘이 되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위대한 삶, 더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너희들의 참된 이론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현찰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미래, 다음에 영적인 것을 준다는 것은 이 각박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대단한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땅의 것을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자꾸 늦어집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후로도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더딥니다. 육의 일들은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하늘의 일들은 자꾸 늦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자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는 땅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일은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땅의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면 왜 어렵냐면요,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땅의 것은 눈에 보이니까 바로바로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도 걸리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를 않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3개, 4개 돼도요, 처음 교회 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만큼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도 영적으로 열리면요, 다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말씀대로 살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의 본성으로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상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큰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버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영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도 보여줘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딱 여기 한 2구절 정도, 여기 본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 할아버지거든요. 굉장히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인지 거두절미하고 그냥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 할아버지를 소개하냐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누가가 이 시므온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한 프로필이에요. 여기만 딱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누구로 평가하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고 시간이 가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가장 우리가 많은 힘을 받은 게 물질이죠. 물질을 모아서 위로를 받고 인맥을 모아서 받고 사업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너무 작고 그 유통기간은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된 것 같지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합니다. 정치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해결된들 그게 조금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경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는데 경기가 회복됩니다. 그럼 위로가 됩니다만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구원자가 와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을 이 시몬 할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제일 고민은요, 땅의 것을 주고 땅의 것을 보여주고 땅의 것이 유익하다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땅의 것에 가치가 있다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이 가치가 있고 하늘의 것이 당신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믿지를 않아요. 자기의 영혼을 진짜 도와주는 말은 깊이 듣지 않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금방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영혼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을 망치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오늘 땅의 것을 나누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전해주면요 하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이게 영의 것들이 어려워. 왜냐하면 한 단계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기 삶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파라칼레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가 뭐냐면 푸르다는 거예요. 푸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에 나를 불러주는 분, 사람이 불러서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불러서 부모님이 불러서 우리 해준 일은 너무도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질병과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줄 때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은 땅의 것이 당신이 부르고 당신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고 그걸 가져도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저는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경제가 달라진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경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잠자는 거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경제가 달라진다고 참된 위로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정치나 경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되느냐? 달라져야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산다니까요.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땅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바꿔줘야 되지만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정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와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하는 데 힘쓰지 않았어요. 경제를 도와주는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힘썼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몬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러주십시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이 불러주고 많은 조건들과 환경과 인맥들이 나를 불러서 내 인생 안 바뀝니다. 우리 성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 안 바뀝니다. 주님 당신이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토탄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을 불러 주십시오. 이게 시몬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는요 굳건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서러움과 결핍 속에 민족이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경제운동하는 게 아니고 정치운동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이가 들어가도요
지금 그 노인이 될 때까지도요, 예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다 많은 사람은 땅에서 얻을 것을,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관심을 둘 때 그는 영원한 걸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팍팍하시고 힘드시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추운 날씨에 노력하시기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애로움과 나의 절망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왜 힘들고 어려우냐?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계속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내 인생을 바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것. 책으로 써진 것만 보고 내 인생을 바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음성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파라클레오 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탄절은 뭐냐면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답은 쉬운데 우리가 진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잘못이죠.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을 잘 보여주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아닌데 위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라고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 세상 그러는 거야. 진짜 기쁨과 영광을 주는 데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강야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달라지게 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오늘 시몬 할아버지는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 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것을 본인이 믿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영원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않고 경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우리 민족이 가슴 아픈 것은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요, 성도들을 우파 좌파로 갈라놓고 있어요.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강단에서는 철학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자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그러기도 바쁘단 말이죠. 그렇게 바쁘단 말이죠. 우리는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재밌어요. 하나님 얘기는요, 차원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들리는 거죠. 땅의 얘기, 물질 얘기, 인간적인 얘기해야 훨씬 잘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위로가 되질 않아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잠오니까 우리 시선의 높이가 우리 인생 높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하고 영원한 행복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요, 하늘의 것이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에도 여러분과 제 눈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시편 12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이 뭡니까? 단지 본다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힘으로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문제 앞에서 나는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 말이 들어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을 바꾸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분, 사모하는 분, 나누고 베풀 분,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현실이 살다 보면 땅의 것이 가득 찼어요. 그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어한 할아버지는요, 의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죠. 땅의 것에 눈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면 반발심이 생겨요. 하늘 것을 보면 뭐하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 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요, 그건요 너무 중요하지 않음을 알아요. 가치는 있지만. 그래서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지 못합니다. 땅을 향하게 합니다. 땅을 향하게 해서 문제에 근심과 좌절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앞뒤 옆 사람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몰상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요, 거기에 머물러서요, 또 나도 죄짓고 또 넘어져 버립니다. 또 거기다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연비가 땅의 것에 다 들어가 버려요. 하늘의 것을 향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의롭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살기가 어려운데 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생사하복을 주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노력으로 다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노력으로 그는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영혼은 이미 볼모 잡혔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인간의 위로와 인간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탄절 예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성탄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땅의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와 닿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 것이 아닌 줄 알겠죠.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인생을 사신 걸 알겠죠. 그는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는요,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눈을 열어서 예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불타야 될 것은요, 지금 땅의 문제가 복잡하지만 하나님을 위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설 날, 죽음 앞에 설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삶이 시몬 할아버지가 살았던
의롭고 경배하며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실 날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준비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눈에 비칠 때는요,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서럽고 한스러움이었습니다. 위로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어요.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럽니다. 내 자신에도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사람이 위로자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 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에 베풉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위로가 없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죠. 디모데는 4장에도요, 그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기대할 것도 많고 바랄 것이 많지만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 할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보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보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위로자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구원자인데, 그분이 와야 우리 민족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렸어.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기다렸단 말이죠. 지금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 이게 참 어려운 설교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전해주고 이걸 받고자 한다면요, 서로 받으려고 하고요, 서로 힘이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 먼 데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쁜 인생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요, 그 예수님을 사모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요,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은요, 우리의 위로자 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희들은 땅의 걸 기다리지, 땅의 것이 전부잖아.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것은 가치 없잖아. 그래서 하늘의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하늘의 것을 기다리러 가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하늘의 걸, 영원한 걸 기다려야 너의 인생이 바뀌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것은 도덕적인 것만 타락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땅에 집착한다는 것이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는 땅의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치나 경제나 무슨 인간관계나 이런 걸 해줘야 귀가 바짝바짝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 제가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 또 많은 경제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눈이 반짝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십자가, 오늘 성가대 찬양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알기는 알겠으나 멀리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구령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루가 된 예수님을 선포하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를 않아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정치 경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힘이 약하니까, 약발이 떨어지니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날 우리에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유일한 이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서 간증하는 사람이 작아지다 보니까 땅의 것을 만나고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달라지고 정치적으로 좌판에 우판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싸우고 거기에 결집하니까 훨씬 사람들이 움직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지금 약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면.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 아는 얘기라고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땅의 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붙잡는데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목사님은요, 하늘의 것이 더 좋겠습니까? 땅의 것이? 제 생각은요, 하늘의 것이 좋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죠.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을 바로 세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안 하겠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운동을 하기 싫은데 운동했고, 또 읽기 쓰기 하는 걸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몬 할아버지는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는 평생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그는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로자가 되고 구원자가 돼야 돼. 그걸 평생 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8일 만에 아기가 나면 할례를 해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한 32일 정도, 그러니까 한 40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산비둘기,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 때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왜 시므온 얘기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육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이로자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의 이로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로자입니까? 물질이 이로자죠. 재물이 이로자죠. 인맥이 이로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로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원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땅에 타락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단 말이죠.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더라. 마침 그러죠. 시몬 할아버지가 들어가자
마리아와 요셉이 왔어요. 마침인데 이거는 없는 말을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할 때 그 엘코마이라는 말을 써요. 마지막에 그들이 딱 들어갔을 때 또 데리고 왔어요. 이 아고라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코마이 하자 아고가 된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 걸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마음에 땅의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엘코마이 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아고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에 있더라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개가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만나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는 거 후회해야 돼요. 저는요 외부 나가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지역은요 외술 좋아요. 여러 관광 좋아요. 음식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뭐 기업도 별로 없고 지금 많이 기업이 들어섰는데 다른 지역은 기업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늘 소외되고 제가 뭐 시간이 없는데 이 광목관 도로가 지금 뭐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것도 안타깝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로자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천추의 한이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는 게 천추의 한이지 땅의 것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땅의 것도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그 나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를 만나서요 27, 28절,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분이 사모하고 나갔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죠. 주제여 그는 주님 그 말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동방박사가 어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과 똑같아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요 그 아기를 안고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이 이방의 빛이라고 선언한 공식적인 선언한 사람이 이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 동방박사처럼요 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이라고 고백해 줘야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지금 인간적인 얘기, 땅의 얘기, 시선을 땅 아래로 향하여서 그걸 보고 흥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또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거 시므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이 선포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뭘까요? 그 공식적으로 왜 시므온만 선포하느냐? 요단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해 줘라. 왜?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시선을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백날 만나도 땅의 거, 육신적인 거, 물질, 정치, 경제, 인간적인 것만 해줘서 결론적으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걸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가면 갈수록 믿음의 길로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강단에요, 하나님 마음 순수하게 전해진 교회는 아마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철학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인 것만 전해주면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해주고 합리적인 얘기해주고 땅의 얘기를 이해하고 갈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대가 올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많은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지낸 일입니다. TV 틀어보시오. 다 먹방합니다. 여러분 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러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호자입니다. 그분은 이방의 빛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요단 가족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시몬 할아버지처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걸 사모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시고 좁은 길을 가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